안녕하세요. 성지순례한 남자 이베드로입니다. 오랜만에 교리로 인사드립니다. 거두절미하고 이번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순교자 성호를 맞이하여서 한국 천주교 역사를 짧게 정리해봤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큰 오류나 흐름에 문제가 없는 실수가 있다면 너그럽게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역사 전공도 아니고 전문적으로 공부한 게 아니라 그저 교리 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영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아래 본문 내용에 지금 하는 사전 멘트를 제외한 영상을 올려놓겠습니다. 교리 시간에 쓰실 분들은 다운받아 쓰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만들어서 완성도가 약간 떨어집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천주교가 처음 들어온 것은 17세기 이후에 중국 방문을 했던 사신 수행원을 통해 중국에서 교리소가 넘어오면서 시작됩니다. 이 사신들을 동지사라고 하는데요. 압록강이 얼어야만 건널 수 있어서 동지사는 겨울에 갔습니다. 또한 그때 가야 중국 황제에게 새해 인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동지사들이 떠날 때 사신들만 가는 게 아니라 상인들이 함께 떠났는데요. 이때 서양 책들이 조선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천주시르였습니다. 천주시르는 한문으로 번역한 천주교 교리서였습니다. 당시 조선시대는 유교를 믿고 있었는데요. 유학자들 중 실학자들을 중심으로 천주교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학을 접한 학자 중 이벽이 천주교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고, 친구 이승훈의 아버지가 동지사로 뽑혀서 함께 중국으로 떠나게 되자 친구 이승훈에게 천주교를 더 알아오라 부탁하고 가능하면 세례도 받아오라고 합니다. 이승훈은 1783년 신부님을 만나 교리를 배우고 세례까지 받습니다. 한국 가톨릭의 반석이 되라는 의미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세례명을 받았습니다. 본래 선교사가 있어도 신앙이 뿌리내리기 힘든데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없이 자기들끼리 책 한 권 읽고 배우고 연구하고 결국 사람까지 보내서 세례를 받게 한 특이한 나라였습니다. 이승훈 베드로가 조선으로 돌아와서 천주교를 전파하는데 신자 수가 계속 늘어나자 자기들끼리 각 지역 리더를 뽑아서 신부로 앉혀놓고 미사를 집전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성직 제도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유황검이 교리서를 보던 중에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성직자를 파견해달라고 똑똑하고 건강한 윤우일 바오로를 1789년 중국으로 파견하게 됩니다. 험난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했고 외국 선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배워오려면 똑똑한 청년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을사추조적발이라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최초의 천주교 박해 사건이 되겠는데요. 당시에 이벽, 이승훈,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등은 신앙공동체를 만들었고 명동에 있는 명례방에서 가톨릭 집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들키게 되었고 양반들은 풀려났지만 그 중에 중인들은 모두 잡혀가게 됩니다. 윤우일이 두 번째로 중국에 갔을 때 구베아 주교는 제사 금지령을 내립니다. 지금은 천주교 신자들도 제사를 지낼 수 있지만 당시 교황청에서는 우리나라의 전통 풍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사를 우상 숭배로 보고 금지시킨 겁니다. 부모에게 효를 강조하는 유교 사상에는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많은 신자들이 천주교를 떠나게 됩니다. 이때 처음으로 순교자가 생기게 됩니다. 진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진산 사건은 윤지충, 권상현 두 사람이 제사를 하지 않고 신주를 태우고 땅에 묻게 됩니다. 1년 뒤에 체포되었고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피해 역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유교적인 가톨릭 신자들이 떠나고서 가톨릭을
비판하게 됩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고 마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783년 겨울 결정적인 계기가 찾아온다. 정약용의 자형인 이승훈이 청나라 사행길에 동행한다는 것이다. 이승훈은 당시 진사과에 급제하고 관직에 나가기 위해 준비 중이었다. 그러나 이벽은 고집스럽게 이승훈을 설득했다.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천주교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청나라에 도착한 이승훈은 북경 남당교회를 찾았다. 당시 남당교회에는 파리 외방전교회에서 파견된 신부들이 머물고 있었다. 이승훈은 이벽의 부탁대로 이곳을 찾는다. 신부들과 필담으로 대화하며 천주교 교리를 익히길 40여일. 마침내 이승훈은 한국인 최초로 영세를 받는다. 그의 세례명은 한국 천주교의 주춧돌이 되라는 베드로였다. 그리고 이승훈은 천주교 교리서들을 함께 가지고 귀국한다. 새로운 책으로 공부를 마친 이벽은 마침내 이승훈으로부터 세례를 받는다. 이때 이벽이 정식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한국 천주교회는 신앙 공동체로의 첫 발을 내딛게 된다. 지식인을 상대로 전교에 힘쓰던 이벽은 지금의 명동 지역인 명예방에 새로운 본거지를 마련한다. 당시 명예방은 주로 중인이 많이 거주하던 지역이었다. 이곳에서 새로 입교한 김범우의 집을 빌려 신앙 근거지를 마련한다. 명동 성당 내부에는 신앙 집회의 모습을 담은 벽화가 걸려 있다. 명예방 집회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이벽의 집에는 양반만 출입이 가능했지만 명예방에는 신분의 차이와 남녀의 차별이 없었다. 어려운 한문 교리서의 한글 번역본을 보급하자 신분 고하를 막론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다. 천주교는 급속하게 확산되게 된다. 아마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회는 상당히 계급적인 사회, 신분제적인 사회였는데 바로 그 신분제적인 사회에서 인간의 평등에 대한 전망을 서학은 제시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을 중심으로 한 사회 구조 자체에 있어서도 서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 신분제적인 질서와는 일정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점이었습니다. 명예방 신앙 집회는 평등 사상이라는 새로운 메시지를 기반으로 성장했다. 100년 후 이 명예방 자리에는 한국 천주교의 요람인 명동 성당이 서게 된다. (1784년 12월) 그토록 염원하던 중국인 주문모 신부가 입국하게 됩니다. 주문모 신부는 한양에 도착해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비밀리에 교우들에게 성사를 해줍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고 조선 정부는 주문모 신부를 체포하려 합니다. 신자들의 도움으로 주문모 신부는 숨어서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요. 떠났던 신자들이 돌아오면서 신부님 입국 전까지 4,000명이었던 신자들이 수년 만에 10,000명까지 늘어납니다.
1800년 왕이었던 정조가 갑자기 죽으면서 어린 순조가 왕위에 오릅니다. 이때 정순 왕후가 섭정을 하게 되는데요. 섭정은 왕이 나이가 어리거나 병이 있어서 직접 나라를 다스리기 힘들 경우에 누군가 어른이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부터 천주교를 탄압하고 신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1801년 최초의 박해인 신유 박해가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에는 오가작통법이라고 5가구를 묶어서 서로 감시하게 하고 천주교 신자를 찾아내었고, 당시 대표적인 지도자들이 거의 다 체포돼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때 조선 정부의 목표는 주문모 신부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주문모 신부는 멀리 피해 있었으나 자신이 잡힐 때까지 더 많은 신자들이 죽음을 당할 것을 알고 자수를 하게 되었고, 참수를 당하고 군문효수의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이 당시 300여 명 이상 순교를 하였습니다. 양반, 천민, 평민, 여자, 남자, 신분, 성별을 따지지 않고 모두 함께 하였습니다. 황사영 백서를 쓴 황사영도 이때 능지처참형을 당하게 됩니다. 황사영은 황사영 백서를 중국 주교를 통해서 교황청에 전달하여 종교의 자유를 얻기를 원했는데요. 그 전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 황사영 백서는 천주교 박해에 불을 지폈는데요. 그 내용이 현재 조선에 천주교 박해 상황이 쓰여 있었고, 중국 황제와 로마 교황청에 조선을 침략하여 식민지로 만들어서 우리를 구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습니다. 신유 박해를 통해서 신자들은 숨어 지내게 되었고, 숨어 지내던 신자들이 모여서 교우촌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해 10년 이후 1811년 새로운 신부를 보내줄 것을 계속 요청을 했는데요. 중국이나 로마 교황청 모두 그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천주교 신자의 끈질긴 요청으로 1831년 조선 대목구를 설정하고 파리 외방 정교회에서 담당하여 신부, 선교사들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김대건, 최방재, 최양업 3명의 소년들을 마카오로 신학 유학을 보냈습니다. (1838년에는) 신자가 9천여 명으로 신유박해 이전 수준까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839년 기해박해, 두 번째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때 풍양조씨가 장악을 하게 되고요. 가톨릭을 천주교를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학 통치령을 반포하였고요. 오가작통법을 다시 작동하여서 가톨릭 신자, 천주교 신자를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1846년) 병오박해, 세 번째 박해가 시작되었는데요. 김대건 신부의 체포를 계기로 해서 6월부터 9월까지 성직자 1명, 평신도 8명 등 모두 9명이 순교하게 됩니다. (1849년) 25대 왕 철종이 즉위를 하게 되고요. 이때 풍양족시에서 안동김씨로 세력이 넘어가게 됩니다. 천주교회에는 숨통이 트이게 되었고, 이후에 20년간 놀라운 발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1853년 제4대 교구장 베르네주교가 임명되었고, 다수의 파견된 선교 신부들이 활약을 펼치게 됩니다. 1865년에는 2만 3천 명까지 신자가 증가되었고요. 당시 국내에 신학교를 설립하였고 사제양성을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교리서도 발간하게 되었고 역사서도 편찬을 하였습니다. 1863년 12월에 철종이 죽고 자식이 없었습니다. 권력이 오리무중 상태였는데요.
흥선대원군의 아들 고종이 즉위를 하면서 흥선대원군의 섭정이 시작됩니다. 흥선대원군은 쇄국주의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본격화됩니다. 본래 처음부터 흥선대원군이 천주교에 반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부인 민부대 부인은 가톨릭 교리 공부, 기도문까지 외웠을 정도로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흥선대원군도 가톨릭 신도들과 교류를 하였고 초기에는 가톨릭 친화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원군의 집권을 도운 세력이 불만을 가지게 되고 국내 정치가 불안해지고 서구 외세의 침략 등으로 서양 외세를 상징하는 천주교를 탄압하면서 권력 입지를 안정화하고자 했습니다. 1866년부터 1873년 병인 박해가 시작됩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7년간의 박해입니다. 8,000명에서 1만 명까지 순교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한국 천주교 피해 역사의 대표적인 박해입니다. 1866년 병인양력, 1871년 신미양력, 서양 세력의 침략 이후에 흥선대원군은 전국 각지에 척합의를 세우고 세국 정책을 강화하게 됩니다. 1873년 민씨일파에 의해 흥선대원군은 실각을 하게 되었고요. 1886년 한불 조약을 통해서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한국 천주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 피해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순교자 성월을 맞이하여서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 죽음을 당한 조상들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